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메시지가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의 문제를 앞에 놓고 말씀 듣다가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친히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친히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삶의 우환이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가정 위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예배하다가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녹아지고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단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끗하게 고쳐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자리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자리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님 동영상으로 예배듣는 각 처소 위에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어둠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둠은 거쳐지고 하늘의 빛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신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읽기는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0년도에 한국의 행복 전도사라고 최윤희라고 하는 분이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책을 26권이나 행복에 관한 책을 적고 자기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 63세가 되었을 때 이제 폐에 물이 차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던 것을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행복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이 주는 행복,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영원하거나 온전한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진정하고 온전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크리에이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든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가장 그 만든 사람이 크리에이터가 제일 잘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만 하면 너가 행복해진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을 찾고 있는데 진정한 행복 매뉴얼은 창조자 하나님이 주시는 매뉴얼이 진정한 행복의 매뉴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매뉴얼을 잘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의 매뉴얼을 이제 원래는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제가 이제 첨가를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쓰는 그 표현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끝에 가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우리가 자주 듣지만 원래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죠. 그래서 백세의 아들을 낳기도 하고 하는 이런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빼내야 되니까 애굽의 어둠과 노역과 그 노예에서부터 빼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능자로서가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빼내는 사람,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제 12절에만 3번, 22절까지는 7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옆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이겠지요. 예레미야서 29장에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평안을 구하고 미래와 소망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라.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행복 전도사도 몸에 질병이 찾아왔지만 구원자를 알았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알았으면 살고 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구원자 여호와를 모르니까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여리고를 계속 우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라도 여러분 계속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 우리가 새벽 예배도 저는 가능하면 빼먹지 않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늘 뭐 하루 내내 이렇게 관심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생각하기에 이 시청하시는 얼마 되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운되거나 쓰러질 틈이 없고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늘 메시지 가운데 붙잡혀 있으니까 제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도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이 행위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구함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동영상을 많이 보지만 그냥 보고 나서 감동적이네 하고 끝나버리니까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예배하는 마음으로, 뭐 유명한 설교도 많이 있지만 이 작은 예배라도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메시지가 말과 지혜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람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봤자 뭐 세월만 낭비하는 것밖에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메시지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모아서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반드시 나타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질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에 가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 복이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과 너 소생,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짐승의 새끼에게도 복을 줘가지고 짐승 새끼들이 많이 낳아가지고 가축이 늘어날 것이고, 또 토지의 소산, 농사하는 것마다 100배 수확이 있는, 뭐 하는 일마다 만지는 일들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야 되니까 매 주일 예배 나와야 되고 11조 또 정말 이렇게 힘든 것도 해야 되고, 또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재미는 이제 끝이 안 났고, 내가 뭐 이제 이렇게 규례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것도 온전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박이 되고 힘든 일인가. 그래도 복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율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메고 율법과 규례 이런 걸 다 짊어지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와 짐, 율법과 규례 아닙니까? 이것이 가볍고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말 한마디만 고기 한 번만 끄떡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몰매를 맞고 또 고문을 당하고 어려운 십자가 가는 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어렵지 않고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죠. 남녀 관계에서 정말 처음 만나서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 물건을 선물을 사준다든지 또 시간을 낸다든지 뭐 서울 부산 간의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죠.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거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 누가 떠밀으라고 해가지고 선교 현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방의 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또 물질적인 공급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특별히 같이 가는 자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험난한 길인데 선교사들이 누가 떠민다고 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고 해서 그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나니까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 먼 선교의 현장을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다 바치는 것처럼 그게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들이 넘쳐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뭐 다른 율법과 규례 지키는 것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없고 율법과 규례만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2장 12절에도 보니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월십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서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예배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구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결과적으로는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거나 또 나그네를 돌아보고 이런 건 좀 특수한 미니스트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마음이
다운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또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료진들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 부담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너스 한 명이 환자를 돌보다가 캐나다에서는 이제 죽은 사건도 있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마음이 약한 자를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행복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야 될 것이고, 정말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비와 또 친절과 사랑과 또 중보하는 기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남을 돌아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또 나 자신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에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찾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한 4, 5분 정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함으로 메시지가 내 삶에 지금 이 시간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 5분 정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매뉴얼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그러나 이것은 의무적으로 행하면 얼마나 율법이 되어서 힘이 들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사온데,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칠 수 있게 먼저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평화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겨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리고를 도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이셔라베이카라 마칸다르카 셔라베이카 뜻이야. 아라바이 셔라베이카라 마칸다르카 베이카 뜻이야. 아라바이 셔라베이카라 마칸도로카 셔라베이카 뜻이야. 오로마이 셔라베이카라 베이카 뜻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문제에서부터 이길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시간 암 환자, 암을 치유받고 나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에 모든 연약한 것들 주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허리 목 경추 디스크가 없어져서 고생하는 분 하나님께서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하나님 가정에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른 모든 질병에 고통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강한 길을 보여주시고 진로를 하나님의 열어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을 흡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귀신 들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자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이 시간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하나님의 주님 맑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에 들여와 있는 모든 어둠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셔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무릎 아프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찾아가셔서 무릎 아프신 분 고쳐 주시옵소서. 무릎 아프신 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무릎에 물이 생기고 아프신 분 주님께서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되어질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돌파되어질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돌파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예배드리고 있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 주님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가정에 있는 어두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듣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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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 시간 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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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해결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질병이 떠나간 것을 감사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시고 평강으로 찾아오시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기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대로 삶으로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승리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